8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7장 말씀은 앞에서 8개의 환상, 이 내용이 스가랴에게 보여지고 난 다음 약 2년 1개월이 지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2절 이하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매년 5월이 되면 울며 근신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금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궁금증을 갖게 해요. 첫 번째는 왜 이런 질문을 베델 사람들이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유다 백성들이 5월달 7월이 되면 금식했느냐는 겁니다. 먼저 5월달 얘기인데요.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매년 5월에 금식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5월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그때가 4월 9일이거든요.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나 5월 10일이 됐을 때 더 이상 예루살렘은 버티지 못하고 함락당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내는 동안 매년 5월이 되면 이 치욕의 날, 치욕의 달을 기억하며 금식한 겁니다. 두 번째, 7월에 금식한 이유는 예레미야 41장에 나오는데 5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는요,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봐라, 나는 미스바로 가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겠다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다랴의 말을 듣고요, 미스바로 모여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그다랴를 미워하는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죽여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갈대아 군사들까지 살해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 남은 백성을 관할하던 총독까지 암살당하자 유다는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남지 않고 사라진 거죠. 그때가 7월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지낼 때 이 5월과 7월을 금식하며 기억한 거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금식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델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해방도 됐고 고향에 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고 절기와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금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금식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3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이 질문을 베델 사람이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며 질문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했다 그랬는데 누구 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니? 아니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했지. 먹고 마시지 않는 금식도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교적 행위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한 겁니다. 이제 해방되었어요. 성전도 재건되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 그동안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70년간 금식도 하고 참 애 많이 썼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 누구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사실 모두가 나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이유를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는 했지만 너희들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궁핍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행위가 쉽습니까? 아니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금식이 쉬워요. 왜냐? 금식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에 듣지 않겠다. 너희들은 왜 너희 나라가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이라는 행위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거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베델 사람들이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갔겠죠.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베델이어서 베델로 간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남북이 둘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보다 베델이 더 나은 장소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델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베델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해오던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베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특별히 금식이나 기도 같은 종교적 행위를 신앙의 핵심으로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나 기도 같은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안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와 찬양 같은 거,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방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이런 행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 시편에도 보면 시인이 마음을 토로하고 소리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정서적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몸으로 봉사하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정서적인 만족이죠. 그러나 문제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면 신앙생활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정서적 만족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힘과 의지가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나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회복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행위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그것에 대한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